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육상 종목에서 높이뛰기를 가장 잘하는 선수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상혁. 그렇습니다. 네, 우상혁. 그 선수 우리나라 높이뛰기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선수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메이저 대회에서 메달을 따봤는데 지난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는 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그는 경기 직후에 이렇게 인터뷰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비록 메달을 따질 못했지만 경기는 계속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열심히 훈련해서 다음에 도전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뛰면 됩니다. 운동 경기는 얼마든지 거듭된 훈련과 마인드 컨트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고 다시 도전할 수 있고 더 좋은 기록으로 메달을 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높이뛰기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운동 경기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이며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올바로 다스리질 못하면 매트 위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또는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늪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란 거듭된 훈련, 마인드 컨트롤, 체계적인 관리, 이러한 나의 노력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뛰어넘기 위해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쓴 편지를 통해 복음의 능력으로 인생을 뛰어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은 언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를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 그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데 그냥 어느 정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세상의 불의한 제도를 뛰어넘고 있고 또한 자신을 뛰어넘고 있으며 환경을 뛰어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주님의 자녀로 인생의 높이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높이뛰기를 각자 다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사회 제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나 자신에게로 와서 믿음의 형제가 된 것, 그리고 이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로 돌아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동력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본문 15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여기서 우리는 잠시 떠나게 된 것 그리고 영원히 두게 함이다 라는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있는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난 것이 잠시 동안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빌레몬의 곁에 오네시모를 영원히 두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오네시모가 떠난 것이다 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수동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능동적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그 힘에 의해서 떠나게 된 것이라는 말이죠. 또한 이 표현은 재귀적인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돌아올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다시 돌아올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즉 수동태, 재귀적인 표현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떠나게 했거나 혹은 다시 돌아오도록 말을 했었다면 사도 바울은 절대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믿음의 고백은
인생의 높이뛰기를 시작하는 올바른 출발점이 됩니다. 또한 나 자신과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과 그 마음으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사회 제도를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은 인구의 20% 정도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는 분명 그리스도인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네시모 또한 그러한 노예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노예 제도는 인간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제도였지만 사도 바울, 이 제도 자체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그것을 뛰어넘어 버린 것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의 주인은 아니었지만 그 시대에는 노예들이 재산의 일부였고 또한 사회적으로는 가장 낮은 계층에 위치했었기 때문에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발언은 실로 엄청난 사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예 신분에 있던 오네시모를 믿음의 형제로 또한 동력자로 받아들인 사도 바울의 모습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고 또한 불의한 사회 제도를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무력화시켜버린 그런 엄청난 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레몬에게 그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형제요 또한 동력자로 받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야.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를 뛰어넘어 오네시모를 믿음의 형제로 대해달라. 그리고 더 나아가 너가 내게 하듯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할 동력자로 대해달라고 말입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 그들이 종과 주인의 관계를 뛰어넘고 형제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력자로 발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 빌레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의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러한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머슴 이자익을 섬긴 조덕삼 장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수 있습니다. 머슴 이자익과 그분을 섬긴 조덕삼 장로의 이야기. 전북 김제에서 금강의 투자에 대지주가 된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자익이라는 17세 소년이 이 조덕삼을 찾아옵니다. 이 소년은 조실 부모하고 떠들면서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가 조덕삼의 집에 머슴살이를 하러 찾아왔던 것입니다. 조덕삼이 이 소년을 머슴으로 삼습니다. 그 무렵에 이 지역에서 선교를 하던 테이트 선교사라는 사람이 김제에 왔다가 조덕삼의 집에 머물게 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에 조덕삼과 그의 가족들 이자익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이 조덕삼의 집에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후에 조덕삼은 자기 땅에 교회를 지어서 봉헌하게 되었고 머슴 이자익은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또한 성경과 교리에 밝아서 교회의 영수가 됩니다. 이때 영수는 오래전에 조직이 좀 미약했던 장로교회의 어떤 임시 직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인 수가 늘어나서 교회 장로를 세우게 되는데 후보가 두 사람이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조덕삼, 한 사람은 이자익. 주인과 하인, 머슴이 장로의 후보가 된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덕삼이 장로가 되었다면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머슴이 장로가 된 것이에요. 교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당시 대도시에 있던 교회들 중에는 천민 출신 성도가 장로가 되면 양반 출신 성도들은 교회를 나가서 새로 개척을 하던 일이 많던 때였습니다. 이 교회도 분명 분위기가 어수선하였습니다. 이때 조덕삼이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이에요. 이후 조덕삼은 이자익 장로가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말씀을 경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자익은 집에서는 조덕삼을 주인으로 깍듯하게 모셨다고 하고요. 이 일이 있은 2년 뒤에 조덕삼도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자익을 신학교에 보내고 모든 학비를 전담하게 됩니다. 그가 목사가 되자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서 이자익 목사를 최선을 다해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어떤 사회 제도도 인간의 평등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이 머슴 이자익과 조덕삼 장로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복음의 능력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이렇게 인생을 뛰어넘게 될 때 세상은 반드시 변화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 안에서 대가를 치르는 사랑으로 자신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며 그저 부탁하는 것에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오네시모의 빚을 자신이 청산해 주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사랑의 모습을 통해 자신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오네시모의 빚만 청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 진 빚까지 말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모습,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사건, 우리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사랑을 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러한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조롱을 당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사랑을 아끼는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물질, 시간, 수고, 땀, 인내, 노력, 자존심 그러한 것들을 남겨놓고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단 하나도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두 다 주신 분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사랑을 통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자신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대가를 치르는 사랑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렇게 대가를 치르고 자신을 뛰어넘은 사랑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인의 중풍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모두 내려놓은 백부장, 로마 제국의 군인으로 그것도 장교의 신분으로서 예수님께 나아가 하인의 치유를 위해 간구하였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한 일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분명 각오를 했을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떻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모든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던 자, 돈과 명예, 권력을 모두 다 가지고 있던 자, 그런 자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자신의 손으로 장사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그가 예수님을 장사한 그 사실에 대해 알게 된다고 했을 때 그는 분명 대가를 치를 각오를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백부장,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들 모두 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대가를 치르는 사랑으로 자신을 뛰어넘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에 대해 확신하며 신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어서 이어지는 마지막 본문의 내용이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으로 환경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으로 환경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자, 하루 앞을 모르고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는 자가 오히려 밖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를 문안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이러한 내면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갇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안에서 갇혀 있기에 그가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빌레몬과 그의 가정교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함께하며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그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족의 신앙이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까? 그곳이 너무 좋아서 평생 살고 싶다고 하나요? 아닙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오고 싶어 합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그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족과 자족은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고 있지 않아요. 자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자족, 자신 스스로의 그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빌레몬과 그의 가정교회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과 믿음의 형제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환경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신앙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추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제도도 복음의 능력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복음의 능력은 자신을 뛰어넘게 하고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뛰어넘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격려하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제도를 뛰어넘고 자신을 뛰어넘고 또한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인생의 높이뛰기 발을 성공적으로 뛰어넘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